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140년 전인 1885년에 러시아의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한 집안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악마가 4명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첫째 큰형님, 권력으로, 힘으로, 군대로 성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큰형님은 더 많은 군대, 더 강한 군대로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흠뻑 빠진 형님은 멈추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파멸하고 맙니다. 둘째 형님, 돈으로, 재력으로, 사업으로 성공하도록 유혹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됐지만 그는 더 큰 부를 추구하고 끝없이 나아가다가 결국은 파산합니다. 그러나 셋째 이반은, 이 녀석은 바보라서 도무지 악마의 유혹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악마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만들어 줘도 흥미를 갖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금화를 만들어 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 놀다가 집어 던지고 맙니다. 그는 열심히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일하기만 합니다. 여러 악마들이 다 동원됐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넷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넷째는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아예 세상과 말을 안 하고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오빠 이반을 도와서 성실하게 묵묵히 일만 하는 순수한 영혼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악마의 행동을 보면 꼭 신을 대적합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도록 합니다. 그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심지 않고 거두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흔한 집단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수고 없이 그냥 떡갈나무 잎들로 금화를 만들어서 부를 줍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심고 가꾸고 수고하는 것은 빼고, 수고의 과정 없이 그냥 군대를 만들고 일확천금을 노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심는 과정은 무시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주인에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관리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입니다. 심지 않고도, 가꾸지 않고도 거둘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면 그 나무의 열매만 따서 먹으면 얼마나 쉬워요? 사단은 이렇게 쉽게 유혹합니다. 그냥 그것만 따서 먹으면 돼.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할 수도 없거니와 너무 쉽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그것만 먹으면 신이 되고. 오늘날도 사단은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금방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고, 우리는 신의 지식을 다 가질 수 있고,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안 해도 됩니다. 땀 안 흘려도 됩니다. 안 심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쉽게 가는 길을 찾고 편하게 빨리 성공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때는 꼭 맞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보면은 중요한 말씀 할 때는 딱 맞다고 확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긴다는 게 뭘까요? 업신여긴다는 단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업신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의 변형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 앞에 현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현장로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현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해요. 그럼 현장로님이 어떻겠어요? 사람 면전해놓고 무시하나?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데,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뭐 괜찮아, 아무도 몰라, 상관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긴대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투명인간이 아니라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보셔요. 너 그거 심으면 안 돼. 너 그 악을 심지 않니? 네가 심은 그 악을 나중에 네가 거두게 돼. 왜요? 하나님은 투명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어야 거둔다. 뭐고 심어야 거둔다.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목사님 그거 쉬운 거 우리 다 아는데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심어야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세상에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도둑놈 심보죠. 불로소득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물론 노동이라고 해서 몸만 쓰는 것, 몸 쓰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 머리를 쓰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수고 없이 거두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한 30여 년 돼가는 것 같아요. 목회 초기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그 당시 충무에서 목회하시던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후배들하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공짜는 마귀가 주는 거다.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하거나 쉽게 해준다고 해서 절대로 믿지 마라. 근데 신기하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확 박혀버렸어요. 공짜는 마귀가 주는 거다. 공짜 준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지 거지근성 싫어요. 왜 내가 얻어먹고 살아요? 내가 주면서 살아야지. 교회는, 성도는 공짜를 좋아해도 안 되고 거지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심히 씨 뿌리며 살아. 열심히 심으면서 살아.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심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은 것, 너희가 수고한 것에 내가 복을 주어서 큰 것으로 거두게 하겠다. 오늘 새벽에 우리 시편 126편 봤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너무 기쁩니다. 그 큰 일이 뭐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광복이고 이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근데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요? 우리가 그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나라를 잃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말씀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눈물의 씨앗들이 자라게 하셔서 큰 일을 기쁨으로, 자유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로 심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찬송가 496장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어제도 우리 제자훈련 끝나고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밤 9시에 제가 집에 보냈습니다. 일찍 안 보내요. 토요일 날도 피곤한데. 저도 밤 9시에 집에 들어가는데요, 되게 피곤했는데 되게 뿌듯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님들과 함께 책을 나누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농부는요, 아무리 비가 와도요, 비 쫄딱 맞고 가가지고 깻모 심습니다. 할머니들이 죽겠다 하면서 다리 질질 끌고 가가지고 비 오는 날 깻모 꽂더라고요. 왜요? 비가 와도 나중에 먹는다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다 꽂아 놓으니까 그것들이 가을에 달콤한 참기름으로 또 맛있는 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씨를 뿌릴 때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 뭐가 안 좋아서 안 될 것처럼 걱정해도 가을이 되면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552장,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에 눈 떴습니다. 태양이 쫙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아침, 활력의 아침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태양처럼 밝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젊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부지런히 심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심어만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심어만 놓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큰 일로, 큰 복으로, 어떤 이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어떤 이에게는 60배의 축복을, 어떤 이에게는 30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거 심어놓고,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도둑놈 심보죠. 그게 마귀 심보죠. 얄팍한 거 심어놓고, 어리석은 거 심어놓고 그곳에서 진리를 거두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저 많이 봤습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 보니까요, 어떤 분은 보니까 꼭 자기만 위해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나중에 썩을 것만 구하더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심는 사람은 뭘 거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왜요?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고 성령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뚱이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사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란한 20대를, 30대를 엉뚱한 것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살 수 있고 거기 투자할 수도 있지만 자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밖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은 뭐하다고요? 악하니라, 악하니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세상에 같이 빠져 있습니다. 흠뻑 젖어 있습니다. 취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내 방법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세상이 악하니라. 너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심어야 합니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진리니까. 영원한 진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말씀을 알고 보니 이게 가장 고상하고 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대소변처럼 내가 여긴다. 옛날에는 저게 좋았습니다. 옛날엔 내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보니, 말씀을 알고 보니, 진짜를 알고 보니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것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것이 식물이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159년 전이었어요. 1866년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토머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한마디도 못 전하고 붙잡혀가지고 대동강변에 무릎을 꿇혀놓고 목을 쳐서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한마디도 못 전하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그냥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자기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 망나니를 향하여 망나니를 쳐다보면서 망나니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나 진지한 눈빛으로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망나니가 영어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웃으면서 성경책을 줍니다. 죽는 사형수가 성경책을 주니 받아들여야죠. 받았죠. 받고 쳐서 죽였죠. 근데 집에 가서 이 죽는 사형수가 자기에게 준 성경책이 자꾸 너무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 또 한 사람에게 죽기 전에 성경을 줬어요. 이 사람이 별 미친 XX 다 있네 하고 집에 가져갔어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 종이가 흔하지 않던 시대에 이렇게 좋은 종이가 있었어요? 이거 벽지하면 딱 좋겠다. 그래서 이거 다 뜯어가지고 벽지에 도배지로 발랐대요.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딱 벽지를 봤는데 저 뭔 소린가 하고 한번 읽어봤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평양의 장대은 교회라고 하는 그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그 성경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별거 다 했네? 우연히 읽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분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마디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냥 한국 땅 밟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목이 잘려서 죽은 것밖에 없었는데 무엇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말씀의 사자가 풀어져 있으면 교회에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다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굴복하더라.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굴복하더라. 뭐예요? 사도들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합니다. 저는 우리 당진 상록수 교회 위에 말씀의 사자가 풀어져서 자유롭게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움직이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세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거룩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가 전도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막 뜨겁게 찬양하면, 손 들고 찬양하면 너무 기쁩니다. 주일 오후에 참석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 우리가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찬양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세요. 저는 요즘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더 심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엄마들이 열심히 심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새벽 기도하고 갔다 와가지고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우리 어머니는 30대, 40대인데 우리 어머니 30대, 40대 때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는데, 30대, 40대 어디 계세요? 왜 우리 교회 엄마들은 벌써 기도하지 않을까? 왜 50대 엄마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이제 기도 안 심어도 돼요? 아니에요. 지금 전성기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윗세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예전에 장로님들이, 예전에 권사님들이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추운 교회에서 거기서 떨면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분들이 기도를 심어서 오늘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기도 안 심어도 된다고요? 내 생각 같아서는 새벽에 속장님들 다 전화기 돌리고 싶은데 목사가 너무 착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심어야 돼요. 우리 더 이상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30년 전에 심은 거 우리 지금 따먹고 있잖아요. 지금 심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거둘 거 아니에요. 인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인물들 나올까 봐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손주들 중에 그 젠슨 황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왜 대만 사람만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한국 사람은 그런 인물들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운전할 때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혼자 운전하는 시간 많잖아요. 설교 틀어놓고 복음성가 틀어놓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설교 틀면 자꾸 잠이 온다고요?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트세요. 불면증 사라지고 좋습니다. 제 설교 들으면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 5분 10분 더 일찍 오세요.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금요 찬양에 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 더 심어야 돼요. 더 많이 심어야 돼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심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파워를 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20년, 30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영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이 나갈까 봐 아멘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도 일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심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일을 심어야 됩니다.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살고 있지만 항상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내일 저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장로님도 찬송가 491장 좋아하시지만 저도 491장 너무 좋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새벽마다 바라봅니다. 주일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나도 저 높은 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우리는 항상 내일을 심어야 됩니다. 내일을 꿈꿔야 됩니다. 내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심는 분들 되세요. 성령님을 따라 심는 분들 되세요. 말씀을 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내일을 여는 교회, 내일을 심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